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룰의 종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러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가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두고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총 31장 중에서 중요한 세 사람, 즉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선지자 중심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으며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16장부터 나머지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이 기쁘지 않았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제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결국 찾지 못했고 이제 숲당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여기 이곳에 가까운 곳에 한 선견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한번 가서 만나보면 혹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라마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마 성읍에 이르러서 산당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를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 사울이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7절은 왕으로서 소명을 받는 사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사무엘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즉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의 존경받는 자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될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울을 청한 자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맨 상석에 앉힘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암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9장의 내용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고 빈틈없이 해나가는지 오늘 또 여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준비하셨고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숲땅까지 오게 하셨으며 사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과 사무엘에게 미리 사울이 올라가 올 것과 그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미리 세웠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사무엘에게 사울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고 세세하고 미미한 부분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그 계획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구원받았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특별히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먼저 사무엘이 보인 반응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맞지는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리가 잃어버리지만 상실되지만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무엘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그것이 별로 좋지 않고 기쁘지 않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보인 반응은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은 겸손하며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이렇게 겸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앞으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점점 교만해져서 정말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일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교훈을 통해서 항상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첫 번째, 사울의 왕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사울이 잘나서 멋있어서 물론 1절에 준수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은 인간적이고 외적인 조건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비록 마음에 안 들고 기쁘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울의 모습처럼 겸손한 가운데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